전도서 1장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상적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드는 수많은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읽으면 그의 말년은 영적으로 아주 매우 깊은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의 삶은 젊은 시절부터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지은 왕궁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3배나 컸습니다. 아버지 다윗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누구보다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것도 자신의 공로가 아닌 바로 아버지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배려임에도 그는 초심을 잃고 점점 우상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한 사람은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먼저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동역자들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아주 최고의 칭찬일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립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삶의 현장이 전혀 자기들의 믿음과 달랐던 겁니다. 여전히 사람을 속이고 차별하고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과 신앙의 불일치는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기시켜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자신을 세상 앞에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때로는 너무나 아름답고 가지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결국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어쩌면 무림한 그리스도인인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항상 우리에게 어떤 선택과 결단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하라 하면 구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구하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찾으라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두드리라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은 이미 닫혀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속에 길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을 안 하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소위 우리가 부르는 그 기적은 우리의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의 목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요셉이 있었던 상황을 보면 요셉은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서 보디발에게 얼마나 많은 요구를 했겠습니까? 요셉을 죽이라고 밤마다 그렇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보디발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셉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딱 맞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경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 거짓 교사들의 책동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회자 바울의 복음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주 흔들렸고 진정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안타까움과 괴로움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을 인용하여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런 말로 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도적같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주님은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고된 심판이라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두려움에 교회를 다닐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마어마한 부흥이 마지막 시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부흥이 아니라 거짓 부흥이죠. 가짜 부흥이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분별의 은사라는 거예요.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은사가 있지만 우리가 참과 거짓을 모르면 엉뚱한 데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열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영분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이성적으로만 딱 생각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나마 남아있던 빵을 흐르는 물 위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런데 그 빵을 여러 날 후에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네가 던진 그 빵을 도로 찾으리라 라는 거예요.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은 낭비처럼 보입니다. 마치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시간을 그냥 보낸 것을 우리는 거룩한 낭비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고 하게 간직하고 있는 빵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얘기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질에 그냥 너무나 미쳐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시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나중에 정말 후회하는 시간이 오죠. 그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것이 교회를 위해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멀리 이국 땅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던진 빵이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빵을 물 위에 던졌다는 것은 이제 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을 던질 수 있게 된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던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던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흐르는 강물에 던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의지가 있거나 긍휼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낭비하기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동안 빵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깨달은 거죠. 빵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라고. 그런 어떤 인식과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내 생각과 내 상처와 내 경험과 내 아픔에 갇힌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가진 사람은요, 시야가 좁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상처 때문에 다른 것을 보기 싫어합니다. 또 아픔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자기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편견과 선입견이 생긴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넓은 세상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좁아진 시야는 편견과 선입견을 만들게 되니까 계속 우리는 충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는 아주 중요한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묶인 것을 하나님과 함께 푸는 거예요. 내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합니까? 저도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3절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어떠한 원칙 가운데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4절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주의 복음에 흠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난 크리스찬들도 대적자들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도 고백했듯이 그 안에도 육신의 욕망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은 성령의 소욕이 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나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반면, 어느 날은 육체의 소욕이 막 내 온 정신을, 내 육체를 그냥 싸돌고 이렇게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생각 가운데 빠져서 육체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에 대한 얘기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이 나열된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다 견뎌내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죽음까지 내몰았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런 자신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콜링하시어 이방인의 사도로서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내가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이 수고로움을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인 거예요. 당연한 대가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확고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인내를 가집니다. 제가 예전에 인내를 뭐라고 정의해 드렸죠?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인내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나는 인내할 수 없어요. 또 사람을 바라보면 나는 인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람과 문제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과의 아주 말씀과 여러 가지 기도의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쉽게 흔들리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 6장 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자,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기 싫은 일들, 누구나 보기에도 위험한 일들, 이러한 일들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일이라면 자원하여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우리는 참 계산적인 헌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전혀 다를 뿐 아니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에 대한 지식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삼청천의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편지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와 성숙을 주는 거예요. 이 변화와 성숙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변화하지 않았다.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그 인생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으로 여러분이 터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과거보다 우리의 성품이 점점 더 익어가는 거예요. 그런 그가 선택한 삶은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향한 겸손한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낮은 곳에 낮은 곳을 향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들도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과 굴욕이란 단어는 한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겸손은 humility라는 단어예요. 굴욕은 humiliation이에요.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보다 낮은 자리로 가면 겸손이 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보다 높은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잔치상에서 자기 스스로 상석에 앉은 사람은 결국엔 말석에 앉게 되고 말석에 앉은 사람은 벗됨으로 인해서 상석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같은 선택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어려운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낮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삿포로에서 한참 이제 일본 목사님들을 모으고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저를 도와주신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주 30년 정도 일본에 헌신한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와서는 일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 사역을 잘하고 사역 보고를 한국에 있는 모교에 막 열심히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 이런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두 가지 선택 중에 항상 자기는 좋은 것을 선택했대요. 이왕이면 높은 자리를 선택했대요. 그런데 일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낮은 곳을 선택하는구나. 조금 더 어려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드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안 보는 듯 하지만 사람들은 다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궤도가 아닌 새로운 인생의 궤도를 바꾸고 수정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의 후반전, 연장전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세상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찾아올 때까지. 주변에 정말 수많은 소리가 여러분을 스쳐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메시지입니다. 소리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거래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거래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목회자와 선교사가 할 일은 복음의 진리로 이 성도들이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열정을 갖고 그곳에 가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먼저 경험한 자로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순회 설교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싶은 내용만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추천서를 받아서 자기가 그냥 뭔가 이렇게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과 4장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4장 2절입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살립니다. 그들은 세상 속의 죽은 자 같으나 오히려 당당하게 살아 있습니다. 근심이 있으나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특권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의 묘비에 적기를 원했던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구절과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것이 북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묘비에 적힌 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과 자원함으로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